자, 오늘 말씀은 역대상 1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복음 시리즈로 4주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그냥 제 마음에 혹시라도 여러분 너무 신약만 봐도 식상하실까봐 막간에 조금 분위기 전환하려고 구약성경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13장 6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길지 않으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내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리라. 기존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실 성경을 저희가 읽다 보면 물론 이제 처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하거나 어떤 설교 본문을 접할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우사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인간의 그 행동에 대하여서 이렇게 완전히 창문을 끼얹으시는 행동을 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마치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는 것처럼 그 결과가 완전히 좋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마치 이를 원치 않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거 뭐지? 하나님은 내 의도를 무시하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의 이 반응은 뭐지? 내가 예상했던 하나님의 반응과 너무 상반된 반응이 왔을 때 우리는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주 선명한 징계, 오늘 이 우사의 죽음처럼 선명한 징계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도대체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코드를 잘못 맞춘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뭔가 미스된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드디어 정복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사실 난공불락의 성이어서 아무도 점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그 성꼭대기에 있어서 도대체 그 성을 점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성이었는데, 드디어 다윗이 그것을 정복을 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있었던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의 정복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까지 하는 그 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찾아오겠다. 인디아나 존스가 아니라 다윗이 이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있었던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이 다윗이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사람을 3만 명이나 동원을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진 새 수레에다가 이제 궤를 싣고 이러고 오는데, 아미나답의 그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히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수레 곁에서 이렇게 수레를 따라서 오고 있다가 이제 그 타작마당에서 소가 이렇게 펄쩍 뛰게 됩니다. 그 펄쩍 뛰는 바람에 그 수레에 있던 법궤가 땅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땅에 떨어질까봐 이제 덜컹하니까 이 우사가 반사적으로 손을 대서 이 법궤가 떨어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근데 그 법궤에 손을 댔다는 이유 때문에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리게 돼요. 그러자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비파와 수금과 노래하며 춤추며 막 그 축제를 벌였던 그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묻어버리게 되고 완전히 이제 경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일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하면서 다윗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올 수가 없겠다 하고는 오돈 중간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그 법궤를 맡겨놓고 그냥 맨몸으로 법궤 없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3장을 읽었으나 15장에 다시 한번 법궤를 모시고 오는 시도를 하게 되고 그 두 번째 시도에서는 법궤를 온전하게 모시게 되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정황을 살펴봤을 때 사실상은 의문투성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그 다윗의 선한 의도를 모르시는가? 여러분이 우사였어도 어찌 보면 반사적으로라도 그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을 대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봐도 내가 만약에 우사였어도 어쩌면 나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 거의 100% 확신이 드는 행동이 바로 우사의 행동이었는데 우사에게 있어서 그럼 악한 의도가 있었냐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의도를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선한 의도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허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법궤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디에 가 있었길래 다윗은 그 법궤를 찾아서 오냐 말이에요. 법궤를 잃어버렸던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잃어버렸던 시점이 언제냐 하면 그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무엘이 등장하던 그 직전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홈느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엘리 제사장의 아주 사기꾼 같은 그때는 세습직이었으니까 그들도 제사장 역할을 했겠죠. 하나님께 바치는 고기 좋은 거 다 던져서 먹고 거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여자들을 데리고 놀고 막 이렇게 했던 호랑당탕했던 그러나 세습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했던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보던 때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전쟁을 하는데 지게 생긴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거는 뭐 이길 재간이 없게 생겼어요. 이 정세가 벌써 기울어졌어요. 판도가.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법궤를 끌고 오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함께한다라고 하는 징표였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끌고 와서 전쟁터로 끌고 가면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모셔두었던 그 법궤를 끌고 전쟁터로 끌고 왔어요. 그랬는데 대패했어요. 완전히 패해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그 법궤는 전리품이 되어서 블레셋 땅으로 실려가게 돼요. 처참한 꼴로 실려가서 그 블레셋이 섬기던 다곤 신전 그 안에 다곤 신상 그 옆에 하나님의 그 법궤가 놓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이게 되었다. 여기에서의 문제점이 뭐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법궤를 부적처럼 끌고 다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온전한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해서 우리가 그 뜻에 의지해서 전쟁에 승리하자 이게 아니라 내 삶은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거를 가지고 부적처럼 그 법궤를 끌고 전쟁터로 끌고 간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금은 조금 덜해요. 요즘 젊은 세대 들었는데 옛날에 그 어머니 세대에는 꼭 자동차에 성경책 놓는 거 아세요? 보지도 않는 성경책을 하나 비치용으로 자동차에다 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부적이에요. 교통사고 나지 말라고. 이 안에 성경책이 있으니 교통사고 나지 말라고.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십자가 목걸이도 그렇게 많이 선호하진 않죠. 예전에 십자가 목걸이는 정말 약간의 부적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이거를 하고 있으면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 어떻게 지고 가죠? 목걸이도 뒤로 넘어가면 자다가 우리 등에 있잖아요. 그럼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런 위안을 삼으면서 마치 십자가나 뭐 성경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 무당한테 가면 써주는 그 닭피로 만든 그 부적과 차이점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어찌 보면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주중에 무슨 일 생길까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어떤 식이든 교회를 나오는 일은 좋지만 과연 그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었는데 그 전쟁을 실패하도록 그냥 두세요. 그리고 완전히 패배하게 되고 그들의 어떤 그 부적 프로젝트는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이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는데 그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다곤 신전 옆에다가 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전의 그 신상이 완전히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법궤는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다곤 신전의 신상이 완전히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걸 다시 세워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제는 다곤 신상에 모가지, 소모가지 다 덜렁덜렁 나가서 저 문지방에 가서 떨어져 있고 그 몸뚱아리만 그 법궤 앞에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그 다곤 신전이 있던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는 온갖 독종과 뭐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막 창궐하면서 온 재앙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법궤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믿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받는구나, 이 하나님이 다곤 신을 이겨먹는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그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 법궤를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는데 그 가드에서 또다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랬는데 거기서도 또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걸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야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블레셋은 하나님을 또다시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어떤 테스트를 하냐 하면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암소, 그러니까 아직도 그 새끼의 젖을 먹이기 위해서 젖이 나고 있는, 젖이 흐르고 있는 암소 2마리를 선택을 해요. 그 2마리가 또 어떤 2마리냐 하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메면 이게 불편해서 자꾸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 암소, 거기에다가 1마리도 아니고 2마리. 그리고 이들이 어떤 조치를 하냐 하면 그들이 낳은 그 송아지를 집에다가 떼어다가 묶어놔요. 그리고는 그 소에다가 멍에를 메이고 거기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이 암소가 이 송아지를 떠나서 직진해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그들은 송아지를 떠나지 않고 멍에를 메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게 불편해서 딴짓을 할 거고, 그것도 소 1마리가 베세메스로 가려고 해도 또 1마리가 집으로 돌아가려면 그건 또 끌고 갈 수 없는 거고, 그 모든 장치를 다 해놓고 본능적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세메스로 직진해서 가면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우연의 일치다, 그냥 그야말로 오빌이라기다, 그래서 재앙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여러 장치를 통하여서 증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암소가 울면서 직진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베세메스로 동물적인 본능도 이기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 암소 2마리가 그 송아지를 떼어놓고 그 법궤를 끌고 베세메스로 직진해서 가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곤 신 위에 있구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는 스스로의 힘으로 블레셋 그 한 진영에서 나와서 베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베세메스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었지? 하고 뚜껑 열어봤다가 70명이 직사해요. 그러자 이제 그곳에서도 두려워서 그것을 다시 아비나답이 있는 기럇 여아림에다가 옮겨놓은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법궤가 있는 현재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정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서 몇 년이나 있었냐, 학자에 따라서는 더 길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20년이 넘는 시간을 그곳에 법궤가 방치돼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동안 법궤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다윗이 활동하는 기간에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왕권을 제대로 갖게 되는 그 순간에 딱 법궤를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다윗이 오늘 나와 있는 그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갑자기 20년 만에 법궤를 생각해냈을까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정직했고, 그래서 언제나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제사장이 물었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사를 늘 묻고 했었는데 그 사울이 통치한 그 전 기간 동안을 이 궤 앞에서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법궤를 가지고 오자. 다윗에게 그러한 순수한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만 있었느냐?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을 모셔오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았으나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와야 하는 보다 큰 명분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법궤가 필요했다. 어찌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보고 뽕도 타고 나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고 거기에 나의 왕권도 정당성을 찾고 또 이 각 12개의 지파로 갈갈이 갈라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무언가. 요즘 우리 단일화 한다 그러고 지금 투표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난리를 피면서 그들의 스스로의 정통성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했던 것처럼 다윗도 이제 정작 왕권을 부여잡게 되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자기의 왕궁을 지으면서 자기의 어떤 정통성을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법궤를 이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때문에 법궤를 모셔온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그에게는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궤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다윗은 사실상 하나님의 법도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은 양치는 소년일 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사랑을 했던 그 순수한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10수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왔던 다윗에게는 이제 갈까요 말까요? 가면 이길까요? 질 것 같으면 가지 말까요? 10수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의 기능으로 고착화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사업 할까요 말까요? 이 회사 갈까요 말까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마치 다윗이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해라, 이거는 이길 수 있다 그럼 하고, 하지 말아라, 이거 지는 전쟁이다 그럼 안 하고. 그렇게 10수년을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물어보는 정도의 기능으로밖에는 안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모셔올 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을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요. 사람을 3만 명 동원하는 게 쉽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수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수많은 지도자들과 상의를 하고 다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무사는 죽어버리고 법궤는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분노해요. 왜 분노하죠?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내가 이 병이 낫기를 원해요. 내가 이 회사에 성공하기를 원해요. 이 사업이 잘 되길 원해요. 내가 이 사람과 잘 되길 원해요. 근데 그대로 안 되면 어때요?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죠?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줬어야죠. 이 상대 업체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줬어야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분노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이 탐탁지 않아요. 이 안에는 이 다윗과 우사를 바라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거대한 왜곡된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항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누가 끌고 가고 누가 모셔오고 해야지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 블레셋의 적진 한가운데 다곤 신전 옆에 있었던 그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그 블레셋 땅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신다. 그러면 왜 블레셋에서는 수레를 끌고 왔는데 안 쓰러지고 왜 우사가 끌고 올 때는 다윗이 끌고 올 때는 수레를 끌고 왔는데 넘어지냐? 블레셋은 안 믿는 사람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법도를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끌고 와도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를 교육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수레에 끌고 왔다.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와야 하는 그 법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깨끗하고 좋은 수레, 금칠한 수레를 마련해놓고 거기에 법궤를 멋있게 모시고 와요. 도대체 누가 즐거워하는 수레예요? 그 수레가 얼마짜리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얼마나 공들여 만든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다윗이 원했던 방법이에요. 카퍼레이드
하듯이 멋지게 등장하면 꽃가루를 뿌리고 이스라엘이 환호하고 수금과 비파를 타며 그렇게 축제를 만들어서 내가 이제 왕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도 나를 정당화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멋지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보기 좋게 거절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스스로 올 힘이 없어서 패배하셨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적 수준으로만 이해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문지르면 그 마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때가 많아요. 수험 때가 되면 애들을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문질러대고, 또 내가 무슨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거 문질르면서 해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제가 한 이틀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 제발 결과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해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게 발견되는 게 중요해요? 인간이 그렇게 어디서 숨겨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런 순간에도 그냥 급하면 문질러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데, 과연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의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착각은 우리가 13장에 읽어보면 참 다윗답지 않은 구절이 나온 게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내가 내 곳으로 데려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면 어떻게 내가 내 곳으로 하나님을 데리고 오겠냐는 거예요. 그 머리 중심에 다윗에게도 편질이 있었다. 우리가 우리의 있는 곳으로 그 우리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리고 이제 우사가 이제 그 재앙을 받아서 죽게 되자 내가 어떻게 내 곳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오겠느냐 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모든 중심에 내가 있어요. 사람이 있고. 마치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내가 모시고 와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고백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블레셋 땅에서 나오셨던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는 못 가셨을까요? 가지 않은 이유는 2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다윗을 기다리십니다. 근데 그 기다린 하나님에게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십니다.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자기가 활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이용했다. 어찌 보면 조금 리얼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망치, 드릴이나 이런 걸로 생각해요. 도구예요. 집을 짓기 위한 망치, 내 인생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 망치. 내 목적은 온통 어디에가 있죠? 내 생각은 온통 집에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할 만큼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가 날뛰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생각해보세요. 왜 날뛰었을까요? 그거 생각해본 적 있어요? 법궤를 모시고 가려고 하면 그냥 순순히 따라가시지 왜 날뛰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다렸던 다윗은 이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그걸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라고 이 법궤를 떨어뜨리려고 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막은 게 우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사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손이 땅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손으로 법궤를 잡았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조차 없는 거룩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 손이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내 손이 잡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본능적으로 생각한 그 우사의 교만함, 인간의 교만함.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땅이 더 깨끗할까요? 내 손이 더 깨끗할까요? 저는 비록 목사지만 땅이 훨씬 깨끗할 거예요. 땅의 범죄보다 내 손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악이 훨씬 더 더러운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교만함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감히 만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보다 내 손으로 보호하는 것이 더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바로 우사가 생각했던 교만과 착각이라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만지다니, 감히 이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을 내가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그 전제 자체가, 본능적으로 손이 나갔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상자라고 본 거예요.
소중한 상자, 그 법궤를. 그래서 이 상자가 떨어져서 깨지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다라고 하게는 볼 수가 없는 그 본문이랍니다. 그렇다면 우사도 또한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법궤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 둘 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블레셋은 어떻게 알았죠? 블레셋은 경험으로 알았어요. 큰 대가를 지불하고 온 그 백성들이 재앙으로 그 독종으로 죽음을 당하면서 이 하나님을 근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홀대합니다. 우리 아주 비근한 예로는 시어머니한테 잘해요? 친정어머니한테 잘해요? 시어머니한테 잘해요.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똑같은 부모, 오히려 나를 낳아준 부모인데도 우리는 그 거룩성이나 그 어떤 어려움이나 그 감사한 거에 대한 것이 축소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블레셋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는 거는 다 도와줄 거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전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오해는 뭐냐 하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고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에 임재할 때 그 법궤가 이동할 때 다윗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냥 좋게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나의 자녀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왜 체벌을 하죠? 즐거워서 체벌을 해요? 정말로 오래가죠. 아이를 체벌을 하고 나면 그 쓰린 마음과 또 후회와 그 가슴 아픔이 너무너무 길게 남아요. 10여 년 남는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제가 아이를 체벌했을 때 기억이 저는 아직도 나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슴 아픈 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왜 체벌을 하죠? 지금은 가슴 아프고 지금은 충격이겠지만 이 아이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책임이 돼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순수한 의도가 1%도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최소한 50% 이상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고치셨어요. 이스라엘을 고치셨어야 돼요. 하나님됨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복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의 부적이라고 생각하냐? 너는 내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냐? 너는 나를 복이나 구하는 우상 취급을 하냐?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냐? 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무겁고도 엄중한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하여서 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든 창조의 하나님이고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고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너희들이 인간의 도움 하나도 없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태도로 변합니다. 13장이 실패하고 이제 15장이 성공을 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요, 13장에서 다윗은요 천부장, 백부장, 천부장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군사를 가진 사람이 백부장이고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그러면 뭐 대위, 뭐 대령, 뭐 이렇게 스타, 뭐 급들을 모아가지고 아 이제 법규를 가지고 하려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이걸 상의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신의 왕권을 주변으로 한 그 일반 지도자들을 모아서 상의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을 불러서 상의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말씀을 아는, 말씀을 중심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를 했어요. 15장에서 이 천부장, 백부장 싹 사라져요.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가 모세의 말씀을 따라서 레위인을 부르고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담당한 사람들을 다 레위인으로 바꿔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모시는 법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13장에서 15장 사이에 다윗의 변화는 13장에 그렇게 많이 나오던 우리, 나, 내 곳, 내가 있는 곳이라고 했던 그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15장에는 그저 순전히 그 주인공이 하나님의 법궤가 되는 거예요.
13장에서의 주인공은 다윗이고 다윗이 벌인 축제, 그 축제 가운데 그 법궤가 등장한 15장은 그 축제도 주인이 아니고 다윗도 주인이 아니라 법궤 자체가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법궤를 모셔드리느냐에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변화된 것은 이제 자신의 생각과 그 세상 지도자들과 상의해서 했던 그것이 아니라 모세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아름답게 꾸몄던 그 새 수레가 아니라 1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너희는 성결케 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레위인들이 경건하게 그 법궤를 어깨에 세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했던 것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세수레가 아니라 성결한 레위인을 통하여서 그 어깨로 메고 오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도리를 따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마음은 다시 정제되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 하나님 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존재가 아니라 도구로 망치나 드라이버쯤으로 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치 아버지가 아니라 돈 버는 기계처럼 여겼던 그런 마음에서 그 존재 자체로의 포커스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떠나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법궤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법궤를 통하여서 떠나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오는 영광으로 바뀌고, 도구를 가지고 오는 그 축제가 하나님이 신을 모시는 축제로 바뀌게 됩니다. 부끄러움,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끄러움을 경험했던 그 사건이 이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영화로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통곡이 기쁨으로 바뀌는데, 이 통곡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중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도구된 하나님이 하나님 되물어 내게 올 때에 우리의 통곡이 우리의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빵 사오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의 심정, 처음에는 애가 기뻐하니까 먹을 것을 사가지고 가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빵만 들여다보고 봉지만 들여다보게 되죠. 애들이 아빠를 기다리는 이유가 요새는 택배를 더 기다리나요? 어쨌든 옛날식으로 하면, 택배가 없던 옛날식으로 하면 아빠가 들고 오는 봉지를 기다려요. 아빠가 돌아가시는 게 슬픈 것이 아니라 봉지가 오지 않는 게 슬퍼지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행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극히 일부분, 하나님의 기둥 중에 극히 일부분인 거기에 매여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 안 주면 섭섭한 분, 안 주면 화가 나는 분이면 그런 기계적인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기쁨을 주지 않아요. 가족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든 안 벌어오든 상관없이, 어떤 기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행복을 나눌 때 그 기쁨은 어디에 가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너무 소중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아버지가 좀 월급 많이 받으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고 내 용돈 좀 덜 주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통곡으로 정철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맞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하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용한 도구가 아닙니다. 나의 정당성을 만들고 나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망치와 드라이버와 같은 그런 도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꿈꾸는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입니까? 그 상관없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사와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면 감사한 거고 일어나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만약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평생,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도구로 여겼을 거예요. 그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일평생을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많이 주시던 적게 주시던 그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병상에 누워 계셔도 계셔 주시기만 한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었다는 걸 그제서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네가 나와 사랑을 나눌 때 나 너에게 많은 걸 줄 수 있어. 하지만 그것만 쳐다보면서 나를 바라보면 너의 삶은 불행해질 거라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기계적이고 꽉 막혀있는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답게, 그분의 크고 위험하신 그 거룩성을 그 거룩성답게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을 큰 파도와 같이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턱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다. 이제 내가 주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죠. 하나님 이거 도와주셨어야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안 해주셨어요? 잘 살펴보세요. 그 안에 100% 나의 진정성만이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이유로 우리는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연봉 높여주세요, 좋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딱 까놓고 정직하게 얘기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돈 잘 버는 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뭐가 유익이 돼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요? 정직하게 내 안에 있는 사실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페이스에 내가 쫓아가게 됩니다. 내 페이스에 하나님이 쫓아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강해지면 하나님이 스스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난 너와 동행하지 않겠어. 그 거절이 나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조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끌고 가시는 면면에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기기로 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사심을 내려놓고, 나의 이기심과 사심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는지,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장하진 않았는지. 진짜 웃긴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군대 면제받았어, 이런 면제가. 그럼 군대 가는 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는 비자 한 번에 통과했어, 말하기는 좋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랑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상관없어요.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요. 진짜 하나님을 찾아서 빵 사다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가득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도구로 모셔드리지 않았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성경의 사건들이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하나님은 내 수많은 노를 무시하시나? 그렇게 수많은 오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느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깊은 의도가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구비구비마다 겪었던 사건과 아픔과 고통들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나의 영광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빵을 기다리는 아이가 아니라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가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활용하거나 나의 영광으로 가장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